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 되는 인생입니다. 예, 우리는 잘 되는 인생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정말 하늘에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잘못되게 하려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선한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 생각에 이게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은요 멀리 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니 지금부터가 아니라 저 옛날 수억 년의 그 시간의 시작부터 시간의 마지막까지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만큼 봐요? 요만큼 봅니다. 아니 내일 일도 몰라요. 얼마 뒤의 일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보는 눈이 넓으십니다. 온 세계를 보시고 온 우주를 보시고 전 역사를 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요만큼 봐요. 요만큼밖에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깊게 보십니다. 특별히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것으로 판단할 때만 그럴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야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고 생각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유익한 거야, 이거 너희들한테 좋은 거야, 너희들 이거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부른 거야, 이렇게 하셔도 우리는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이게 뭐가 잘 되는 거야, 이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중다한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며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광야가 나온 건 이제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는요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잠시의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이끌어냈냐고, 여기 뭐가 있냐고, 먹을 것도 없고 쉴 데도 없고 그저 물도 없고 그냥 고통받는 여기에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뭐가 좋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돌아가면 적어도 강대국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냐고, 비록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우리가 안전하게 그저 그냥 그날 먹어가면서 가늘게 살지언정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좋은 마음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부족한 인간들이 제대로 반응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죠. 용서하고 또 기회 주시고 용서하고 기회 주시고 용서하고 기회 주시고 진짜 40년 내내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그 가나안 입군을 앞두고 그냥 전격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아예 돌아가려고 그런 마음 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멸망시켜버리죠.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 후손들만, 그 과거에 지난한 그 노예 생활을 모르는 그 후손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그 광야는 자유인의 삶입니다. 자유인의 삶을 준비하는 자유인의 시간이고요. 정말 지진한 그러한 노예들이 이제 온전한 군대로 바뀌어가는 시간이고요. 이 땅의 것만 열심히 먹고 그냥 그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꿈을 바라보며 하늘의 양식을 기대하며 그리고 거기 훈련받는 아주 훌륭한 꿈의 장소요, 행복의 장소요,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 그 잘되게 해주시려고 했던 그 선한 약속, 이거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그걸 다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참고 또 참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이거를 믿으면 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잘되게 해주신다는 걸 끝까지 믿으면 그 사람은요, 오늘이 행복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잘되게 해주실 거야.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살기만 하면 돼.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불안하니까는 막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게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오늘 사는 게 피곤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오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길을 택할 거냐, 어느 길을 택할 거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은 네가 염려 걱정하는 그 삶으로 돌아갈 거냐, 선택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택권마저도 뺏지 않으세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좋은 거 선택하기를 바래. 그리고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 선택권을 주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주여 선택하게 해주심, 이 선한 길을 가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지난주에는요,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그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살펴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손길을 붙잡게 하신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뭐가 바뀌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이렇게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켜야만, 그래야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율법적인 하나님을 봤는데 그게 아니네요. 다음에 세계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늘이 위에만 이렇게 있어서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왜 나를 핍박하냐 얘기하시고, 그리고 네가 참 안타깝다 그렇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네. 나를 관심 가져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냐면요, 교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교회가 기존의 유대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말이야 하나님 함부로 알고
자기를 믿는다고 막 이러고 꾸준히 모이는데 참 죽일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니까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원수를 형제여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를 위해서 눈물로 안수하여서 그의 눈이 멀어진 것이 비늘이 떨어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야, 교회가 이게 나쁜 곳이고 멸망시킬 곳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네. 예수님이 정말 친히 세우신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귀한 공동체네.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각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뀌어요. 사역이 바뀌어요. 이제는 유대교도 아니고 이제는 헬라 철학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이제 아마 그가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안수받고 떨어지고 비늘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찾은 다음에 그가 바로 한 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이야, 나 이거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거는 진짜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러고 막 복음을 전한,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너무 많이 변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변하자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아니 뭐야? 이거 예수 잡아 죽이러 간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뭐야? 막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당혹해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당혹해하죠. 저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네? 교인들은 좋은 마음으로 좀 당혹해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배신한 그런 사울을 보고 아주 나쁜 마음으로 당혹해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이 사울이었는데, 이때 두 사람이 이 사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그 금이 가게 하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에 한 어떤 중요한 영향력, 그게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은요, 복음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러한 이 순교의 장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저들이 용서해 주세요. 뭐 하는지 모릅니다. 이래가면서 진짜 용서했던 사람.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의 눈에 너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예. 저 진짜 독하네. 내가 더 열심히 핍박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미 이 사도 바울의 강팍한 마음이 깨져서 틈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그때에 다메섹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꼬꾸라뜨리고 있을 때 두 번째 사람 아나니아가 나타나는 거죠.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원수가 아니라 형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교회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렬한 복음 전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해주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요, 누가 나오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 바나바죠. 사도 바울을 교회 안으로 스며들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 바로 바나바죠.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씩해서 하나씩 귀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이 사울이, 사람 죽이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교회 공동체로 스며드는 사울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서 교회의 지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그래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개척자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교회를 적대하는 자가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그렇게 돕는 그 일을 하기까지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변화니까. 사람은요, 변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거꾸로 돌려서 변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한 거죠.
자,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어요. 여러 날이. 이제 이렇게 막 복음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 여러 날은요, 사실은 한 며칠쯤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 3년 정도입니다. 3년 정도. 그 단서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9절에 나오는데,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안 나옵니까? 자,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3년 동안, 3년 동안 그가 이제 비늘이 떠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후에 예루살렘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도 특별히 이 시내산으로 갔다 그래요. 호렙산 시내산. 왜 호렙산 시내산으로 갔냐?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잖아요. 십계명을 받은 땅이요. 엘리야가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땅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통에 그 하나님이 임하신 땅 거기 가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에게 보여주신 계시,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내가 이게 좀 보다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가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헬라 철학이요,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건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인데, 내가 이 헬라 철학과 율법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느냐,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3년 동안 묵상하고 또 고뇌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냐면, 그래, 내가 그토록 연구했던 구약, 그것은 그 안에는 진리의 빛이 스며들어 있는 것은 분명해. 그러나 그것은 몽학선생이야. 진리로 인도해주는 어떤 설명서 같은, 진리로 옮겨주는 초기 설명서 같은 그런 거야. 그러나 진짜 진리는 그 구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진리가 거기에서 구현되고 실현된 거야. 이거를요, 그가 알게 되죠. 깊은 3년 만에 정말 고뇌 끝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그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것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에 담겨있는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거를,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 때에 진짜 구원을 얻는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택하셔서 이 고뇌를 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가 이방에 자기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이제 곳곳에서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는 헬라 철학의 대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헬라 철학 교육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율법의 교육을 아주 엄청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헬라와 히브리의 그 율법의 문화를 다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명을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내가 그 일을 맡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여러 날이 지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짧게 한 줄이지만 몇 단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그런 3년의 긴 고뇌와 어떤 결정과 그런 어떤 결단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정말 다메섹에서 같은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에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저렇게 변한 것을 보고 이건 아니지.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서고 기독교인이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왜냐하면 저 사람은 유대교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유대교에 아주 빠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 유대교의 부족한 점 이걸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뭘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변호를 할 때에 얘기를 하면 100이면 100% 깨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다. 저런 사람이 저렇게 돌아서면 저거는 교회에 큰 유익은 되겠지만 우리한테는 큰 짐이다.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죠.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저런 문제거리는 죽이는 수밖에 없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죽이는 그런 위협을 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냥 너무 급박한 나머지 성벽에 성문을 타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흘러 내려올 만큼 그렇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게 도망가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만나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교회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 피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본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교회가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돌아와서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믿질 않아요. 담의 세계에 있을 때는 거기서 그가 꼬꾸라지고 그가 변화되고 그가 아라비아 가서 이렇게 이제 깨닫고 다시 복음 전도하고 이런 게 이제 알려져서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아직 그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은 3년 전에 그가 진짜 사람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죽이고 막 밀고 가고 끌고 가고 이런 것만 봤는데 어느 날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교회 사람이라고 이러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사울이 아무리 복음 전한다고 친절하게 나 변했다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저게 나중에 교회로 슬쩍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전략을 꾀를 꾸미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자기 원래 자기 뿌리가 있었던 유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지. 교회는 자기 옛날에 저지른 죄가 너무 심각해서 교회는 아직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도 속히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한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걸어야 됩니까? 교회가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이제 저는 어디에 의지해서 저희가 제2의 삶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하신 그 삶을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막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람을 보내주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거죠. 바나바. 진짜 어려울 때, 진짜 깝깝할 때 통로가 되는 사람. 정말 마음이 외롭고 메마르고 절망스러울 때 정말 촉촉하게 그의 마음을 녹여주고 적시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사람. 이 위로받을 이 바나바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와중에도 사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가 교회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만나주네. 그가 변했다고 하는데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변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유심히 그 외로운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 내 답답한 이야기 좀 들어주고 그리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 만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에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죠?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는 줄 압니다.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나고 도와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호풍이 아니에요. 사울이 하는 얘기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는 게 그가 만난 이 하나님 경험이 너무 진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다. 이건 회심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다 전한 거죠.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신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아주 그냥 자기 재산도 바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신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고 이제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귀한 사람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영혼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핵심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정말 사도들과 또 이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전도도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때 전도할 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주 또 이제 옛날 구시대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극렬 유대교 추종자들이 이제 또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감싸 안고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고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이제 후원을 받아서 또 다른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갖는데, 이게 훈련의 시간이 된 게 뭐냐면 다소에 내려갔다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다소로 내려갔다가 다시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가 7, 8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소에 내려가서 7, 8년을 또 진짜 이 쫓겨다니면서 핍박당하면서 숨어다니면서 7, 8년을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신약의 그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도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그것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3년 그리고 7, 8년, 10여 년의 아주 지난한 훈련의 기간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한 아주 철저한 훈련의 기간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시고 훈련하는 기간을 갖게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 사울처럼 정반대의 길을 걷다가 돌아와서 이제 주께로 막 삶을 살겠다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미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겪은 갈등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런, 또 여전히 자기 뒤에서 옛날에 믿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도록 나를 쫓겨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이에 있는 고통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안에도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그 삶의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얼마나 힘든 결단을 하고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정말 믿음 생활을 하려고 시작했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알아도 그냥 얼굴만 알고 좀 알아도 그냥 대충 뭐 이런 것만 알지, 정말 그 안에 그런 갈등과 그런 어떤 하소연과 그런 힘든 점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바나바와 같이 그런 분들 보시면 좀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그와 좀 함께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더 깊게 더 자연스럽게 잘 스며드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한 전도자가 세워진 것처럼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좀 서운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적응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가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들이 뭐 재밌어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은 전 과정을 모르니까 왜 자기들끼리 재밌어하지? 자기들끼리 좋아하지? 나는 거기에 낄 수 없는데,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요. 그럼 그 마음을 우리가,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겠구나, 이거를 좀 이해하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섬세하게 이렇게 돕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한 번에 좋아질 수 없으니까 어쩌면 이런 어색한 기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될 필요가 있지만, 다만 그 기간에, 그 시간에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감싸주고 기도하고 손 붙잡아주고 대신해주고 뭐 이런 도움의 손길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지도자의 모델, 최고의 모델로 이 바나바를 꼽습니다. 교회에는요, 두 가지 큰 일이 있어요. 크게 나누자면 하나는 사역이고 하나는 사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역은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고, 이 사역은 뭐냐면 그렇게 생명을 대하고 돌보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 어떤 일적인 그런 부분이죠. 근데 교회가 오래 지나면, 이제 오래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어떤 일적인 부분이 더 많아져요.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80%가 되고, 그리고 실제 사역은 20% 정도로 줄어든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잘못된 흐름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의 상황을 알아보고 이게 80%가 돼야 되고, 어떤 사무적인 일적인 부분들은요 20%가 되죠. 그래야 교회가 원래 추구하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무적인 부분이 더 강화되고 사무적인 부분이 더 세지면은 그 교회는 굉장히 경직됩니다.
사람이 일이라는 게 어떤 정확한 규칙과 정확한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사역적인 부분이 훨씬 더 커야 되고 사무적인 부분들이 좀 작아지는, 그래서 교회가 더 주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살아나고 돕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균형이 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고 더 사역적인 부분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울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아라비아의 3년, 그리고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하고 다소로 내려가서 정말 사역을 하는 그런 7, 8년, 이거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대로 준비되는 한 10여 년의 시간이지만, 이때는 이 훈련받는 시간은 사실은 좀 힘든 시간입니다. 괴로운 시간이에요. 본인에게는 훈련이기 때문에 좀 광야의 생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도 광야의 생활이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잘 활용했어요. 이 광야의 시간을 정말 훈련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가 안디옥에 가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대로 설 수 있었던 거죠. 광야의 시간이라도 이거를 힘들어, 너 어려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대충 보내면은요, 그러면 이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요, 정말 훈련되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코로나19의 지금 이 어려운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만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예. 준비하는 시간, 훈련의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실 때, 이 훈련하게 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하나 되고 돌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내가 참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냐? 나는 스데반처럼 복음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냐? 아나니아처럼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좀 바나바처럼 이렇게 한 사람을 깊게 사랑하면서 잘 적응할수록 돕고 함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냐? 어떻게 내가 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내가 임하고 있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어려운 시간, 이 정말 광야의 시간 같은 훈련의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쉬리 보내서 그 시간을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에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1절이에요.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돌보고 온전한 제자로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